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43페이지, 구약성경 843페이지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의 맨 위에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헷이라는 말은요, 파괴하지 마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악인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 괴롭히는 그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1절에 통치자들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통치자라는 단어의 근원은 엘로힘, 즉 신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만큼 힘이 있는 권력자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러한 이 권력자들의 특징은 매우 일방적이죠.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본인이 하고 싶은 결정, 그러한 행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통치자들은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기서 중심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악이 폭력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의 악이 이렇게 손으로 폭력을 행하게 된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이 악이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오직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보시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멀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조루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곁길로 돌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길로 따라갔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살아가면서 이 악인들의 말이 점점 거짓을 말하고 점점 악해져만 가는데요.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머거리 독사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행실이 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뱀의 독같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동시에 이런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전혀 충고를 듣지 않는 악한 자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전혀 듣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악인의 모습은 뱀의 독사와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독은 매우 치명적이죠. 그리고 물리게 되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이 독과 같은 악을, 그 악의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술사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뱀을 전문적으로 길들이는 그러한 술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보면은 바구니 같은 데서 이렇게 뱀이 나와서 그 피리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뱀이 술사의 소리를 귀를 막고 뱀이 듣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위험한 거죠. 이 독을 품은 독사가 술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 너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바뀌었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악하게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는 세상이 되면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메시지가 가장 지금 저희가 시편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와닿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그 불의한 세상을 보지 않고요.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6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랬어요. 젊은 사자의 이 어금니 비유를 통해서 악인의 잔인함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잔인함을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빨 뽑힌 사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빨이 꺾여서 이가 없는 사자는요,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마치 악인의 결말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보시면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진다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와디라는 지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바짝 마른, 그리고 물이 전혀 없는 그런 평야로 이루어진 광야들이 많다고 해요. 이러한 평야들 가운데에서 계곡이 포함되어 있는 평야를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는 평소에는 아주 바짝 마른 땅이에요. 근데 비가 좀 오거나 계곡으로 물이 좀 모이면 그 물이 갑자기 쏟아져 버리는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디는 지형적으로 물이 순식간에 흘러가 내려서 흔적도 없이 물이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하루빨리 이 악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급한 물에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악인들이 그렇게 쓸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화살을 겨누었는데 이 화살이 꺾이면 그건 아무짝에도 없는, 소용이 없는 화살인 거죠. 악인들이 악을 계획하고 이것을 실현하기에 앞서서 그 화살이 꺾여서 화살을 쏠 수 없는 것 같이 되게 해달라. 악인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여러분 비 올 때 달팽이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비가 자주 와서 달팽이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달팽이의 껍질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힘을 주어서 이렇게 꾹 누르면 달팽이 껍질이 금방 으스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달팽이가 이동할 때 보면 몸에서 뭔가 이렇게 점액 같은 게 나오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난 후에 땅이 좀 마르면 달팽이가 지나간 흔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이 점액질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밀고 다니는 달팽이는요, 그렇게 자기 몸을 밀고 다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달팽이가 어떻게 죽냐 하면 그 점액질이 다 마르고 소멸되면 그 연약한 껍질 안에서 말라서 달팽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벽에도 보면 그 점액질이 다 말라 죽은 달팽이 껍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달팽이의 모습 때문에 중동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할 때 마치 달팽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후반절 보시면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 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마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것 같이, 그냥 죽어버린 것 같이 악인들이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빛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죽음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시나무 불은요.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족이 예전에 캠핑을 갔을 때 야외에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불을 피웠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불을 꺼버렸던, 그 불이 꺼져버렸던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가시나무 불이 솥을 달구기도 전에 불꽃이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들의 계획도 이와 같이 꺼져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저주 같은 표현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악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확신했어요. 아무리 악한 일, 아무리 억울한 일들을 이 다윗이 겪고 보았어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들의 발이 악인의 피에 씻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피에 발을 씻는다라는 표현이 매우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기뻐하면서 결국 믿음이 이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1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 2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 그렇지가 않아. 마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그냥 이 악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이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다윗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여기서 이 갚음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라는 말은요, 열매를 맺다. 의인의 삶에 대한 열매로 상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례를 지킬만 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꼭 이 11절 말씀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의인에게
찾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위로와 소망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열매로 상을 주시는 날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